하나님이 모든 식물을 지을 때 장미 하나로 지었나요? 꽃을 지을 때? 아니죠. 종류별로 지었잖아요. 꽃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들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또 나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소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과일나무마다 꽃은 또 얼마나 예쁘게 핍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너는 장미여야 해, 너는 소나무여야 해, 이렇게 키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의 기준으로 몰아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일곱째 날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은 단순히 하루 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성과를 위해서 너를 창조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휴일, 주일, 안식일은 바로 그걸 회복하는 날이어야 해요. 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한테 와서 막 점수 따려고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좋아서 기뻐서 기꺼이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경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교회, 이런 주일이 되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배우고 자유롭게 뛰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도록 자랐다면 우리 참교육 드라마의 현민이 같은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부모의 꿈 대신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아이,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로 이 땅에 넘쳐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육이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이라고 봐요. 최근 사회에 충격을 빠뜨렸던 여러 사건들은 있지만 아이들이 갑자기 무너진다든가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살다가 마약 사건이라든가, 마약도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극단적인 선택들, 이건 의지가 단순해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아이들은 진짜 참 자기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거죠. 편안한 쉼이란 건 뭘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편안한 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편안한 쉼, 여러분들 잠만 자는 게 편안한 쉼일까요? 여행을 갔다 오면 편안한 쉼이 되나요? 어때요? 조금 도움은 되겠죠. 게임을 하면 쉼이 되나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조금은.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안식, 편안한 쉼, 즉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인데 나의 고민이 남아있겠어요? 가장 크신 분, 가장 영원하신 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편안한 쉼이 되려면 비교가 멈춰져야 돼요. 비교가.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 계속 보면서 사람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경쟁이 멈춰질 때 휴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셈이 나네? 날 수 있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난 그런 사람이구나. 괜찮아.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거. 나 또 분노가 일어났네? 나 또 짜증이 일어났네? 그냥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나를 수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척하고 나는 정말 나는 위대한 인간인 척하고 정말 인간성 좋은 것처럼 척척척 할 때 그게 가짜 자기잖아요. 진짜 자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일을 안 하게 해줄게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쉬게 해준다. 쉼을 준다 그랬어요. 쉼이 굉장히 중요해요. 쉼이. 사람은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쉼을 가져야 진정한 쉼이 될지 몇 가지 알아볼게요. 진정한 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돼요.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을 가지는 여러분은 존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예배가 쉼이 될 수 있나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여기서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깨닫고 듣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춰야 해요. 비교.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의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는 순간 나의 진짜 참자기는 사라지고 거짓 자기가 기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씨앗을 심어놨는데 이 씨앗을 누가 싹트게 하고 누가 길러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다 하라고 하고 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씨앗을 하나님 주신 재능이 나 이거구나 알았으면
그거를 녹슬게 하지 마세요. 실컷 전공하고 그거 녹슬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디선가 쓰임을 받겠죠. 그걸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굉장한 거예요. 그 재능이. 나는 모르죠. 그 재능이 뭔가. 저 사람이 가진 거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우습게 본다니까요. 열심히 그 재능을 갈고 닦지 않아요. 갈고 닦으실 건가요? 앞으로 그 씨앗을 잘 싹트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게 인생이에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쉼이라는 게, 놀이라는 게 있어요. 놀이. 아이들이 놀 줄 모르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논다는 게 뭐 거창한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옛날에는 노는 거에 죄책감도 가졌잖아요. 근데 현대 그냥 서로 만나서도 얘기하고 노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얘기해요. 카톡으로. 또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놀이터에. 거리에 애들이 없어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다 어디 있어요? 방구석, 책상 앞 애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때요? 집에 찾아가서 놀고, 친구 집에 가서 막 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놀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 발휘돼요. 창조성 되게 중요한 거죠. 놀면서 관계도 배우고, 놀면서 감정도 배우고, 놀면서 실패도 해요. 그리고 또 회복도 해요.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극복하면 돼요. 실패 못하게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힘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린 공부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렇게 진정한 쉼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방법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가진 이 땅의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부모 당신의 꿈으로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으로 키우세요. 부모의 불안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부모의 상처를 아이에게 대신 살게 하지 마세요. 아이는 부모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는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죠. 여기 교회는 그런 곳이죠. 지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살아내는 힘을 얻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이 있어.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가졌는데 나는 없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하는 날, 주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쉼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참자기가 살아나고, 창조성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피곤하니까 쉬어, 그게 아니에요. 회복하라는 거죠. 정현득 교수라는,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치유하는 놀이, 놀이하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놀이하는 신앙. 그래서 놀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이들이 놀 때 그렇게 눈이 반짝일까? 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웃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만들게 할 때 아이들의 막 생명력, 창조력이 살아날까요? 그 순간만큼은 누구와 경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순간만큼은 성적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비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대로 뛰노는 거죠. 아이는 놀이 속에서 참 자기를 발견한다고 했어요. 놀이가 사라지면 창조성이 사라지고, 창조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남이 만들어온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짓자기로 살게 됩니다. 평생을 거짓자기로 살다 죽어요.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비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시대,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는 시대, 불행한 시대예요. 아이들은 도전하고 놀이해야 돼요. 실패도 해보고 마음껏 상상도 해봐야 돼요. 남자아이들한테 칼을 안 사주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일 때는 공격성도 있고, 자신 속에 어둠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칼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풀어내요. 그런 놀이를 통해서 공격성이나 그런 어떤 두려움, 자신 안에 두려운 괴물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런 놀이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들이 계속 이상한 그림, 무서운 그림을 그릴까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어야 해요.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말 모든
인력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전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막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어때요? 다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그래서 안식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창조성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주일 예배 중요한가요? 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관심 안 가질 수 있는데 남의 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 하죠.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이 자살하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 아프게도.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죠. 수학이 근데 인생을 포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저는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그래서 참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고 남을 따라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재능,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청소년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요. 기도하겠습니다.